당시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또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야이의 딸도 고쳐주시고 12해 동안 그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고쳐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명성이,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각처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까지 그 소문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인기와 명성을 얻어가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시기심이 생겨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으니 그죠,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여러분 그 시기심에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고자 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지금 오늘 본문 읽은 본문의 앞부분을 보면 제가 그런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말씀한 거예요.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시고 야이로의 딸도 12해 동안 또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그 소문이 얼마나 급속도로 퍼져나가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각처에 퍼져나가니까 그 예루살렘에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아주 시기심에, 여러분 그 질투심에 예수님께 시비 걸기 위해서 그 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예루살렘에서 와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대략 한 150km 정도 됩니다. 150km. 지금은 차로 가면 금방 갈 수 있으니 그냥 가자 이럴 수 있는 거리지만은,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150km 짧은 거리가 아니죠. 근데 여러분 그 먼 거리를, 근데 만약에 그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 그러면 그 열심을 칭찬해 주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시기심에 예수님께 시비 걸기 위해서, 복음의 진보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에서 왔어요. 그러니 칭찬은커녕 그들의 악은 참으로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들처럼 복음의 진보를 가로막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에 열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 위해 그 열심이 특심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들이 인기와 명성을,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을 듣고서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는데, 그들이 보았어요. 뭘 보았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당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이 장로들의 전통이, 여러분 손을 씻고 떡을 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몇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당시 떡을 먹기 전 손을 씻는 것, 이것은 장로들의 전통이요, 규칙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더 세심하게 손을 씻었습니다. 더 세심하게. 여러분, 시장은 여러분 온갖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북적북적거리고. 그러니까 시장에는 뭐 막 이방인들, 그들이 부정하다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다 막 시장에 바글바글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의식하지 못한 채 막 그런 자들과 접촉했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특히 시장에 갔다 와서는 여러분 더 세심하게 손을 씻었어요. 본문에 보니까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대. 아마 이것은 더 세심하게 씻었다, 아니 그냥 목욕을 하고 난 이후에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지키는 것이 있었는데,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래요.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씻었냐? 이거 아마 이방인들이, 부정한 사람들이 이거 사용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다 깨끗이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여러 가지 씻는 예법들이 부과되어 있었던 것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예식들은 궁극적으로 외적인 것이 아닌 내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정욕으로부터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모세율법에 보면 이 씻는 예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와 상징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표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세상 그런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씻기기 위한 어떤 그러한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것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본질들은 무시한 채 스스로 만들어낸 예식들을 지키며 자신들은 정결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저들의 이러한 행동들은 본질에서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실제로는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그러한 전통들을 지킴으로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들의 그러한 외식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7절입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킴으로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권력욕, 명예욕, 탐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양 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러한 외식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내가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내가 성찬에 참석하고,
내가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예배에 참여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것은 단지 종교적인 예식을 행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일상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전혀 없으면서 그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 그러한 예식을 하면서 마치 자신들은 경건한 척.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리 있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없으면서 내가 예배 참석하고 성찬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 일을 하고 여러분,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고 성찬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의 일에 참여하고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몇 가지 사실들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그 본질, 그 핵심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학생들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죠.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고 깨달아야죠. 그죠? 듣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듣고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무리들만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못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여러분 모두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깨달아야 믿어지고 깨달아야 변화되고 깨달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은 영적이어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무엇보다 먼저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스님들 가운데 성경을 여러 독하신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법률 스님 그 증문즉답 인기 한참 많았잖아요, 그죠? 저는 현장에 가서 들어본 적은 없는데, 뭐 이게 유튜브로 몇 번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증문즉답, 그러니까 즉석에서 묻고 이제 즉석에서 대답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뭐 현장에 가보진 않았는데 유튜브에서 몇 개를 들어봤어요. 말을 구수하게 잘하죠. 차분하게 구수하게. 근데 이렇게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이야기 많이 하더라니까. 성경. 그게 본인이 주일학교 다녔대요. 그리고 성경도 여러 독했답니다. 여러분 스님도 성경 여러 독했는데 이게 증문즉답하는데 아니 성경 이야기하고 막 예수님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육적인 사람들은 육적인 것은 깨달아질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 여러분 그것이 상징하는 것, 예표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그렇게 읽어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깨달아집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일들을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교훈들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보세요. 얼마나 교훈들 많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딱 거기까지밖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영적인 것까지 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이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 성령으로 다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야 영적인 것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려면 세상 자기 지혜로 안 된다 하잖아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대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려면은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은혜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성경 펼쳐 읽기 전에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여러분 성경 펼쳐 읽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안 펼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게도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안 펼칠 수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안 펼치죠. 그게 참 감사한 일이지. 제가 이게 설교사가 아니었다면 글쎄요 일주일에 몇 번을 펼칠까.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분들 참 훌륭하고 대단해. 근데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 백독해도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수업 듣는 걸로 20학년 졸업하면 뭐합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죠? 여러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듣고 깨달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 읽을 때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내가 듣는 것에 그쳐지지 않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지식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더러움과 불결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생적으로 타락한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 그래요? 쭉 말씀해 주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악명 높은 악인이나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이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 태생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지니고 태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손을 씻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씻어야 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위생적으로는 안 좋겠죠. 그런데 그 음식이 나를 더럽히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나를 더럽힌다라는 것입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 쭉 지금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것들이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음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탐욕, 이 탐욕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와 육신의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더 많이 가지려는 절제되지 못한 욕망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악독은 악의 증오심, 앙심, 즉 해악을 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었을 때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기분 좋습니까? 아니요 하면 거짓말인데, 우리 마음이 다 이렇다 그랬는데. 이 해악을 가고자 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속 시원하고, 여러분, 이게 태생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임, 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은폐하거나 위장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질투, 남에게 선을 행하기에 인색하거나 남이 누리는 좋은 일에 배 아파하는 것. 여러분, 남이 잘 되고 좋은 것 누리면 배 아프죠. 이제 아니라 말 안 하시네. 배 아픈 게 우리의 이게 태생적으로 타고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 그래서 남이 잘 되고 좋은 거 누리면은 여러분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래로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이 낮게가 아니라 낮게, 시오자예요. 지읒자가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훌륭하게, 여러분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매함은 뻔뻔하고 무례하고 분별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것의 출처가 어디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온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래요. 이것들이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나와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속이고 막 무시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음식이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고 나는 경건하다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 율법에 나오는 그 손을 씻는 예식들은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깨끗해져야 하는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것들인 것이지. 여러분 그것들을 딱 행하면서 나는 깨끗하다. 이방인들하고 혹시 접촉했을지 모르니까 깨끗하게 씻어야지. 몸 빡빡 막 깨끗하게 막 때밀어 밀고 여러분 그래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이래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내 마음이 보혈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씻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나와서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여러분 내 삶이 성령의 많은 열매들을 맺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이를 위해서 내 마음 내 본성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